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느끼십니까? 참 가까이 계신 하나님,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적에는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적에 우리의 삶엔 평강이 있습니다. 오늘 열매 맺는 삶을 살자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해 나가시고 주관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면 참 오묘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르틴 루터, 이 종교개혁자는 어릴 때부터 재능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그 당시에 가장 좋은 직업이 법률가니까 법률가를 시키려고 그 당시에 그 가까운 그 유명한 대학 에어프루트 대학에 입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대학에 들어가서 웅변학, 수사학, 변증학, 천문학, 수학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뛰어났으니까 동료들도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어느 날 이 루터가 도서관에서 우연히 라틴어로 된 성경을 발견합니다. 처음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두 가지 깨달았는데, 하나는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그냥 단편적이고 편협한 얕은 지식이었다 하는 거 하나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천국과 지옥이 너무나 실적인데 내가 너무나 그냥 막연하게 느꼈구나, 이거였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뭔가 진리들이 자기가 지금까지 배워온 거하고는 다른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는 이제 4년 동안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전문적으로 법률 공부하려고 법률학과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처음부터는 무슨 신부가 되겠다, 뭐 이런 생각 없던 사람인 거예요. 법률가, 이게 이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고향에서 에어프루트 그 학교로 어느 날 이제 걸어가는데요. 자기 친구와 같이 갑자기 막 이렇게 먹구름이 막 짙어지면서 갑자기 비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는데요. 갑자기 벼락이 떨어지면서 같이 가던 친구가 옆에서 벼락을 맞았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즉사한 거예요, 친구가. 그때 이 루터가 너무나 충격을 받고 놀라고 두려워서, 이게 사는 것과 죽는 것이, 이게 뭐 죽음이 멀리 있는 걸 느껴졌는데 가까이 있는 걸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마음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그때 그는 자기 아버지가 이제 광산을 경영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때 광산의 수호신, 천주교에서 말하는 그 수호신 안나신을 부르면서, 안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하고 고백을 한 거예요. 나를 도와주시면, 나를 살려주시면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그 죄를 이제 고백을 한 거죠. 만일에 거의 자기가 그때 죽으면은 지옥 갈 것 같아. 천당 가지 못하고 지옥 갈 것 같아서. 그래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그렇게 수도사가 되겠다고 서약을 했습니다. 나중에 루터가 자기가 수도사가 된 것에 대해서, 나는 내가 원해서도 아니고 또 내가 자발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정말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그냥 떠밀려 단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오묘합니까? 법률을 공부해서 법적으로 나가서 법쪽에 나가서 성공하려고 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요, 이 번개 벼락을 통해서 마음을 돌려놓으신 거예요. 그 루터의 길이 완전 달라지지 않습니까? 한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걸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섭리가 너무나 오묘한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이렇게 살아온 것 같지만은,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우리의 계획대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고 계획을 세우지만은 사실은 그러한 것들 모두가 다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찬양처럼요, 특송처럼 정말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느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저
세상에서 살 적에는 하나님이 멀리 있다가 교회 가서 예배드릴 때만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는 그러한 삶은 안 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내 호흡을 주장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느낄 때 주님과 정말 이 교제하는 삶, 함께하는 삶, 인도하는 느낄 때 여러분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것이고요. 그게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그럼 이제 칼럼이 뭡니까? 삶의 최고의 목적과 행복.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삶의 최고의 목적과 행복이 무엇인가?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삶이었고요. 또 성경에 나오는 스르번에게 그 믿음이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 드릴 적에 하나님의 테스트한 거 아니야. 테스트했다 했잖아. 테스트.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니까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탄생하게 되잖아요. 스르번에게 여인도 그렇게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지어서 계획해 주는 거 마땅치 않다. 그렇게 할 적에도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떠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기를 개로 인정한 거예요. 그러할지라도 주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셔서 내 딸 좀 살려주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은 진짜 우리의 인생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인생의 가장 귀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인생의 최고 행복을 누리는 것이고 그거잖아요. 오늘 열매 맺는 삶,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두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것을 예수께 아뢰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총독이 빌라도였는데 그 갈릴리 사람들이 이 로마의 정책에 불만을 품고 막 이렇게 데모를 하고 항의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적에 이 빌라도가 그 사람들 죽였어요. 죽이고는 그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어서 했다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잖아요. 자,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신 말씀이 실로암 망대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에루살렘에 거하는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같이 망한다. 그 실로암 망대, 이제 그 실로암 그 당시에는 이 물이 부족해서 이 빌라도가 이 물 정책을 막 좋게 하려고 이제 그 수로를 막 파고 막 그럴 때에 공사하다가 망대가 무너지면서 18명이 쳐 죽었어요.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망한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6절부터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하면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는데 3년 동안을 잘 가꾸었습니다. 그런데도 열매가 안 맺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와서 포도원 지기에게 뭐라고 합니까? 찍어버려라. 나무를 찍어버려라.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 안 맺으니까 찍어버려라. 그럴 적에 이 과원 지기가 뭐라고 합니까? 주인이여 참으소서. 금년에도 내가 금년에 열심히 이렇게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으니까 많이 열매를 맺으면 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십시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 재앙을 당하든지 불행을 당하면은 저 사람은 죄 때문이야. 이런 게 딱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사람들마다 뭔가 이렇게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되면 저 사람은 죄가 있는가 봐.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제들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 앞에
라비오,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맹인된 것이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은 그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죄가 있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다. 불구라든지 장애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가 아니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한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이 죽은 것이나 18명이 쳐준 것이나 이런 그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망한다. 여기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이 이 무화과 나무 찍어버려라. 그럴 적에 이 포도원 지기가 제발 금년만 참아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여기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포도원 지기 누구겠어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포도 나무는 뭐예요? 나무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3년이라고 하는 기한은 꼭 3년이 아니고 열매를 맺기에 충분한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 나무가 열매를 맺기에 충분한 기간이 3년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지기가 금년만 참아주십시오.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금년에도 안 열면은 그때 찍어버리십시오. 요 1년, 그거는요, 그 1년은 딱 365일 1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유예기간인 거예요. 유예기간. 하나님이 기다리는 시간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를 많이 지면서도 잘 살아간다? 내가 죄를 많이 지는데도 해봤자 잘 살아간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 1년 유예기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열매를 맺어낸다는 거예요. 열매. 이 나무가 찍히지 않으려면 열매를 맺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 열매가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은 회개 열매죠. 회개 열매. 오늘 여기 3절에 보니까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5절에도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아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열매가 어떤 열매가 필요한 겁니까? 회개 열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개 열매가. 예,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 인간을 망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죄잖아요. 죄가 인간을 망하게 합니다. 죄는 인간을 끌어서 파멸을 끌고 가는 것이고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 파멸에 빠지는 인간을 끌어서 생명길로 인도하는 게 회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열매가 정말로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있는 이 엉겅퀴라든지 막 이 독풀이라든지 이런 잘못된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좋은 걸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이 회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회개는 그냥 한 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야. 그렇게 말해놓고는 또 다시 범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이전 것은 완전히 끊어버리고 새 것이 되는 것. 예,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요, 진짜 우리의 옛사람은 끝나버리는 거야. 우리 옛사람은 이미 끝나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많은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회개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적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아주 순전한 마음이요, 순수한 마음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구경하러 왔습니다. 구경하러. 어떻게 세례를 베푸는가. 그럴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정말 무서운 저주죠.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칩니다. 너희가 어떻게 이 임박한 진노를 피하겠느냐?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죽는다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은요,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회개를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에게서 멀리 도망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탕자 보십시오. 탕자는요, 자기 아버지 집에 있을 적에는 싫어갖고 막 피하잖아요. 멀리 가려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멀리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자기가 죽게 되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가자. 그럴 적에는 회개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잘못했구나. 아버지에게 가서 빌고 품고 내 하나 더 달라고 하자. 이게 회개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진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고, 자꾸만 하나님에게서 멀리 도망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은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해서는 잘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여러분 사는 길이고요,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회개할 적에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용서하십니다. 탕자가 들어왔을 적에 그 아버지는 야, 그렇게 많은 재산을 어떻게 그런 탕진을 그렇게 했느냐, 그런 말 전혀 하지 않잖아요. 무조건 용서하는 거예요. 무조건 용서.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큰 죄 졌다 그런 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지은 죄를 전혀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신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일을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faithful, he is faithful and just. 그분은 faithful, 아주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purify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인생이 정말 복받은 인생이죠. 1268년도 1월 달에 여러분, 북한에서 31명의 공비가 박정희 대통령을 죽이려고 내려왔잖아요. 31명이. 그때 이 북악산으로 이렇게 내려오다가 거기 이제 발견돼 가지고 부딪혀 싸우다가 여러분 29명은 그냥 그 자리에서 사살당하고 한 명은요, 저 도망쳐 넘어갔어, 북한으로. 그런데 나머지 한 명, 그 사람은 자수했죠. 손 들고 나왔습니다. 김신조잖아요, 김신조. 참, 여러분, 그 김신조 씨 생각하게 되면은 벌써 50년 전에 다 죽어야 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 살았고, 그리고 목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죽었으면 아마 그는 예수도 안 믿었으니까 분명히 지옥 갔을 거야.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살았고, 그리고 또 목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지금 79세시더라고. 79세. 지금도 살아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나 호미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 북한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의 사상으로는요, 절대 자수 못합니다. 안 하죠. 자포가더라도. 그런데 그 사람 그때 그 마음이 그게 하나님 신 마음 같아.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살아야 되겠다, 그걸 자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그렇게 오래 그냥 살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1년 유예기간, 여러분 그 1년 유예기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유예기간은 하나님 기다리시는 시간인 거예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은 다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참으신다. 자, 여러분, 회개하는 거 정말 중요한 열매죠. 또 한 가지 열매가 뭐가 있을까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여러분, 어떤 종교는요, 사람들이 마음을 비워야만이 진리를 깨달은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교 같은 데서는. 여러분,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사람 마음을 비워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욕심을 버려야 되고요, 거짓을 버려야 되고, 더러운 걸 버려야 되고, 불의를 버려야 되고, 다 그래서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 제일 깨달은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다 소재가지고 깨끗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나갔던 귀신이 다시 더 악한 귀신 데리고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비워만 놓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비워만 놓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채워야 돼. 채워야 돼. 뭘로 채워야 되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되고, 사랑으로 채워야 되고, 감사로 채워야 되고, 이렇게 마음이 채워져야 여러분 그때 우리는 정말 진리를 깨닫게 되고요, 바른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의 마음이 비워만 놓으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채워야 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채워야. 그런데 그 채우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성령의 열매거든요. 성령의 열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우리는 자동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저희도 이제 오이, 고추, 뭐 상추 이런 거를 심어가지고 다 따는데 너무 신기하게 너무 잘 자라요. 오이, 고추 이런 게 너무너무 잘 자라고 하루만 걸르면 그 다음날 가보면 막 많이 달렸고, 그건 어떻습니까? 그 줄기가, 가느다란 줄기가요, 땅속에서 이렇게 수분을 빨아들이고 또 잎은 이 광합성 작용을 해서 그렇게 막 열매가 커지잖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열매는 자동으로 맺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의 열매는 자동으로 맺는 거죠. 자동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성령의 열매가 없다,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의 열매는 자동으로 맺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런 열매들이 맺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요, 진짜 이 사랑의 열매만 확실하게 맺으면은 그 나머지는 거의가 다 맺게 됩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그 교훈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기쁘게 찬송할 것이고, 우리는 기도 생활할 것이고, 예배에 당연히 참여할 것이고, 하나님께 충성할 마음을 가질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은 이웃에게 온유하게 대할 것이고, 오래 참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 사랑이 확실하면은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거의 다 맺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정말 열매 맺는 삶, 회개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다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진짜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오늘 기억하세요. 만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회개를 기다린다라는 것이고요. 오늘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맺지 않을지 찍어버리라고 했는데 과원지기가 주인님 기다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간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죄를 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즉시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살게 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은혜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이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열매 맺는 삶,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서 정말 사랑이 충만하고요, 그리고 기쁨이 있어야 돼. 화평이 있어야 돼. 그런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시인 겁니다. 어떤 그런 말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표시는 무슨 뭐 성경 지식이 많다든지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 속에서 기쁨으로 사는 것이다. 예,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 이거 우리 크리스찬의 가장 중요한 표식인 거예요.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고요, 기쁨이 충만한 삶, 평화를 누리는 삶.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비록 이 팬데믹 위기 속에서 어렵지만은 그래도 항상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